네, 오늘은 내가 만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에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많은 말을 남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볼 때 유언은 짧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삶의 정수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넓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요 욕심이 많고 게으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을 보면 걱정이었습니다. 농부는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포도밭을 파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보물을 묻어두었단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아들들은 열심히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거듭된 수고를 하면 보물이 나오겠지 생각했지만 그 포도밭을 다 팔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배 이상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은 그들이 흘리는 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작은 씨앗이라도 성실하게 뿌리는 자는 거두게 된다는 보석 같은 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짧지만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된 길로 안내합니다. 유언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남은 자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에 청개구리도요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서열로나 출생으로나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리더십, 성경에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약한 아들이 성전 건축과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야 하는데 다윗은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험난한 인생에서 깨닫고 깨달은 지혜, 그 지혜를요, 정수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가족에게 소외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 양을 치는 수고, 외로움,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원수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날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굴이나 동굴이나 광야에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괴로움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로 인해 가슴을 찢어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문제, 다윗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인생 가운데 도맡아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다윗의 유언은요 우리에게 아주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나 지금 우리들도 기억할 만큼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훗날 느헤미야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간고와 질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 하나 거기에 붙들려서요,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삶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같이 유학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유언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하나님을 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릇 다윗만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회심 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요,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다윗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요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삶,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땔감과 같습니다. 땔감 없이 불을 오래 지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땔감이 없는데 불을 계속 지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영생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열정이 반드시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불은 지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불타는 장작에 땔감을 넣고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요, 꺼지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꺼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요, 범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살아있는 가슴과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에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냥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일평생 동안 만난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길 원했습니다. 다윗이 만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들 너도 알길 원한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난받고 쫓김받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망치던 삶이었지만 여호와를 목자 삼는 그 인생,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솔로몬이 만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에 안다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붙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다 부족했습니다. 맞고 쫓김받고,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데 무엇이 족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그들의 인생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족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썩어진 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결박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삭의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를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섬기며 순종하는 길에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수많은 제사장,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뛰어나게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고백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인생의 순간순간 내 삶에 깊이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고백들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이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 이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백을 성경에 적어두었습니다. 왜?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섬김의 자리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지식 속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요, 우리의 실존 가운데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당에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 살아계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아는 그 살아있는 지식, 가장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다윗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의 자세까지 알려줍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온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지식,
사람에게 통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그 의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바라는 순간 이미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 섬김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기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물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함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날 교회를 가려고 집 앞에 자전거를 타려고 봤더니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자전거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 뒀나 여러 번 찾았습니다.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전거는 우리 아내가 대학 다닐 때 아버님께서 잘 다니라고 사줬던 자전거인데 그걸 제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봤던 길을 다 찾아보고요, 혹시나 교회에 있나 와서 봤더니 교회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심란했던지 몰라요. 교회 왔는데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퇴근하고 과자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요 옆에 나이스 마트를 갔더니요, 자전거가 거기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며칠 전에 나이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자전거를 두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때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한 찾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형식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한다면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만 잃어버려도 며칠은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옛날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요, 먹어도 이게요, 씹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년, 2년, 10년이 지나도요, 그 자식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전단지를 돌립니다. 왜요? 자식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요, 그 자식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것처럼,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내 마음을 찾고 내 삶을 찾고 내 삶에 먹고 자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내 삶의 실존 자체가 없는 것처럼 찾는 것이 찾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내 삶에 작은 한 영역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찾음이라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어도요,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요, 시끄러워서 잠잠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계칙을 받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맞습니다,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혈류병 여인은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혈류병 여인은요,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려고 제일 앞에서 어떻게든 제일 가까이에서 목사님 가까이, 강사 가까이, 부흥 강사 가까이 와서 어떻게든 은혜 받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멀리 나의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생선을 보셨습니까? 그 생선은요, 본능적으로 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요, 파닥파닥 뛰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생선도 그러한데 영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그냥 살아간다. 그 영혼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영혼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야말로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유약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생이었고 평생의 질고가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 등대 하나만 있어도 수많은 배는 어둠 속에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을 찾는 인생, 그 소망의 빛이 있는 인생은요,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라.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